많이 긴장하셨겠는데요. 가사를 틀릴까봐 이쪽에 화면이 나와야겠네요. 네,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매주 은혜로웠지만 오늘 특별히 더 은혜로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죠? 네. 또 지휘자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저는 가까이서 보니까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층에 불이 안 켜져 있네요. 조명 켜지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평생토록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역시 제가 예상한 대로 대답을 하셨어요.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어렵고 힘들 때에는 쉽게 좌절하시죠. 그리고 쉽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편안하고 형통할 때는요, 그 삶 가운데 묻혀버릴 때가 많아요. 결국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삶 가운데 나타내며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충만히 누리고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지켜야 할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극적인 시간에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려면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할례는 세상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 할례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는 아직 할례를 하지 못했지만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적진 앞에서 전투를 치르기 전에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써 오직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의식이 세례의식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듣고 싶어 하시냐면 신앙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할례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훈은 바로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간 지 4일 만에 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특별한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완악한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받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줍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 이후에야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준 거예요. 그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재앙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양을 잡아 그 피를 각 집안의 문설주에 바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할 때 가능한 일이었어요.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바로에게는 심판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들의 노예의 고통과 속박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어떻게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 그 계기가 무엇이었는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통해서 삶의 감사의 열매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시고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셨어요. 이 두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이 이루어진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진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몇 가지 다른 의식을 가지면서 그 밤을 지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짐승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애굽에서 처음 난 것을 다 치셨어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재앙이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피가 표적이 되어서 재앙이 넘어가되, 그렇지 않은 집은 예외 없이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었습니다. 이것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간 노예로 구속시켜 두었다가 해방시키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자유함을 얻고 광야를 통과해서 새로운 가나안 땅에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임을 잊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의 모든 족속이 그들을 두려워하게 되었죠. 그리고 떨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쩌면 다소 우쭐했을지 모릅니다. 나의 힘으로 험한 길을 잘도 이겨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인간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엇인가 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나요, 적나요? 많아요. 바로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어느새 무엇이 자리 잡냐면 교만이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일정 잠복기를 거친 다음에 자극하거나 아니면 또 조금씩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자라면서 이스라엘은 누구를 잊어버렸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해요.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것을 내가 선택하고 모든 것을 내가 재판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결국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명기 8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경고하셨죠?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이 베푸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위 위에서 물을 내시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면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구원과 복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열조에게 맹세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 값없이 나에게 그냥 거저 주신 것이 은혜예요. 바울은 자기가 이룬 모든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을
바로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게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이 귀하고 놀라운 사명을 맡기셨음을 고백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 담임 목사로 섬길 수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 나의 원래 모습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깊이 묵상한다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은혜. 바로 은혜인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때 나를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지난날 나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 은혜예요.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이 관계와 삶은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까 또 돌아봅니다. 또 내가 혼자 있을 때 생각하고 행동하는 무서운 죄성을 바라보면서 정말 나의 나된 것은 우리의 행위와 죄를 따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문제의 근원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결핍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은혜가 회복되는, 이 은혜가 더욱 깊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적극적인 삶을 살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어떠한 삶이요? 적극적인 삶. 소극적인 삶이 아닙니다. 본문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광야에서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은 추수 때에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들어간 지 5일 만에 그 땅의 소산을 먹게 하셨고 그 다음 날부터 무엇을 중단하셨습니까? 만나를 중단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농사를 짓고 땀을 흘리고 노력해야 곡식을 먹을 수 있고 또 유월절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로 먹여주시고 갈 길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직접 받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확한 열매 앞에서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애를 썼기 때문에 이룬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셨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려야 됐던 것이죠. 이제 땅을 개간해야 합니다. 때에 따라 무엇을 해야 될까요? 씨를 뿌려야 되겠죠. 그 땅에 또 좋은 결실이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땅을 잘 관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열매를 맺게 해주실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기대해야 되겠죠. 감사함으로 또 열매를 맺게 된다면 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자, 부모의 사랑을 진심으로 알 수 있는 때는 결혼해서 아이를 길러보고 내가 부모에게 했던 것처럼 아이가
내게 하는 것을 볼 때입니다.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그때서야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더욱 귀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때로는 자녀의 거부와 자녀의 무정함 앞에서 나를 또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또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무엇이 은혜이고 무엇이 축복인지 모르고 살았다면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주어진 수확의 열매를 통해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것은 얼마나 수확했는지, 또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일까요? 내 근원적인 존재에 대해 감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시고 참 자유를 주시고 참 소망을 주신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라는 기초 위에 우리 인생이 세워진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삶을 살아서 주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날마다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온 곳에 감사하며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대와 뜻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열매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영적인 일을 육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고 영혼이 치유되고 영혼이 성장하는 기쁨을 맛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갖고 와야 되냐면 영혼을 갖고 와야 됩니다. 영혼을 돌보셔야 돼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해 보실까요? 영혼을 돌봅시다. 그런데 영혼을 돌보는 일이 저절로 되십니까? 왜 밑에 보십니까?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섬김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이 삶의 땅, 여러분의 가정이죠? 또 여러분의 일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예요, 옥복교회. 이 모든 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간하셔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요? 적극적인 마음으로. 적극적인 마음으로 내게 맡겨주신 삶의 영역들을 개간하셔야 돼요. 개간하며 생명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 씨를 뿌릴 수 있는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열어 가시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할례를 받고 그 이후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죠. 왜 먼저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왜 유월절을 먼저 지키라고 안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그 증거를 가진 자가 유월절을 바로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자녀다? 맞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고백하고 정체성을 가진 자가 무엇을 지킬 수 있다?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써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깨달음과 고백이 있을 때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대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그 고백이 날마다 충만해질 때, 그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이 곡조 있는 기도들을 이 앞에서 올려드릴 때 생명력 있는 찬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찬양대뿐만일까요?
아니요.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고백과 분명한 정체성이 없다면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를 무엇 때문에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를 알고 그것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존재가 나에게 날마다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옥복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며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 성도라는 직분이, 집사라는 직분이, 권사라는 직분이, 안수집사라는 직분이, 장로라는 직분이, 목사라는 직분이, 교사라는 직분이, 찬양대원의 직분이, 모든 직분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삶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고백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예배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면 섬김이요, 수고요, 희생이요 할 수가 없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고백을 맺어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바로 되기 위해서는 순서와 절차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난 후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섬김과 사랑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은 감사의 마음으로 너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요. 여호수아는 땅에 엎드려 절하며 내 주여 외칩니다. 내 삶을 인도하실 분임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말씀하시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고 여호수아는 신고 있던 신발을 벗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목표는 할례였습니까? 아니었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목표가 유월절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지난 40년, 아니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포함하면 거의 500년을 기다려온 것은 어느 땅에 들어가는 게 목표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유일한 목표였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앞에 무슨 문제가 있었죠? 여리고 성이 있었어요.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이 또 다른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곧바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할례를 받고 이것을 통해 바른 신앙 고백을 세운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삶을 살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삶의 열매를 하나님은 찾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여리고를 무너뜨릴 구체적인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에 있어서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가셨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통해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하신 것은 따라합시다. 순종.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확인하신 것은 순종이었어요. 어떤 순종인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거룩하게 사는 순종. 또 어떤 순종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순종. 할렐루야. 이 당시 이 땅은 이방인들의 죄로 얼룩진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역사로 죄악으로 가득한 땅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순종하며 걸어가는 이곳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축복의 땅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가나안 정복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앞서 가시면서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도, 또 승리하고 싶어도, 또 누리고 싶어도 하나님은 절차를 따라서 영적 원리를 단계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일이 잘 안 풀리고 혹 어렵게 느껴지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남겨두신 중요한 과정을 밟고 있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은 찬찬하게 인도하시면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십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순서를 밟아 성장하게 하십니다. 자녀들의 성장 한번 기억해 보세요.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누워있다가 뒤집기. 맞습니다. 그런 다음 일어나서 앉죠. 그리고 기어다닙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또 조금씩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죠. 조금 더 지나서 어떻게 합니까? 온 집안을 뛰어다니죠. 네. 누워있을 때가 편하다고 하잖아요. 아니죠. 뱃속에 있을 때가. 자, 엄마가 먹여주다가 또 혼자 먹게 되고 단단한 음식도 먹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는 비로소 인격적인 모습을 위해 필요한 습관과 가치관과 삶의 모습을 갖추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일생을 동일하게 인도하십니다. 영원히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는 말씀처럼. 무엇이 먼저입니까? 영원히 먼저예요. 영원히 잘돼야 범사에 잘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잘돼야? 영원히 잘돼야 범사에 잘되는 거예요. 칼부터 주지 않고 먼저 칼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또 훈련시키시죠. 그리고 이 칼을 생활 가운데에서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꼭 해야 하는 것을 이루기 원한다면 이 영적인 삶을 먼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히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격적인 모습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에요. 내가 이루고 싶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행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우선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힘으로는 여리고를 물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순종하고 그 시간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주셔서 여리고를 점령하게 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하려면 먼저 나의 신앙 고백과 나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며 지난날 받은 그 은혜대로 내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았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그 순서를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요한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의 삶을 살고 그 고백에 근거한 또 감사의 삶을 살고 또 그 감사를 통해서 감사의 열매를 충만히 맺고 다시 한번 이 감사의 열매를 통해서 순종의 고백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보다 앞장서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심을 믿으시며 그렇게 힘차게 이번 한 주도
넉넉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 담아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